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세 번째 성진 순례를 가면서 제일 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집이었어요. 남아 있어요. 엘리야의 집터, 엘리사의 집터. 깡촌입니다. 깡촌. 지금도 깡촌이니까 옛날에는 말 다 했죠. 그리고 산비탈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비탈, 깡촌 중에 깡촌. 우리말로 바꾸면 저 강원도 어디 비탈 출신이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놀라운 건요. 엘리사의 집과 엘리야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빤히 보일 정도예요. 몇백 미터 정도. 가까워요. 이름도 엘리야가 스승이잖아요. 엘 뭡니까 뜻이? 하나님. 리는 이꼴이란 뜻이고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준말이니까 엘은 야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만 다르잖아요. 엘리 똑같아요. 사는 무슨 뜻일까요? 사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도 있잖아요. 이사야 이렇게 그 이사야는 앞에 갔지만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가 같은 마을에 산비탈, 깡촌.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건 언뜻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은 한 동네에서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한 동네에서 인물들이 한꺼번에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물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나오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중에 우리가 받고 아멘 해야 될 것.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신학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는 그 제자죠. 아까 기도하는 중에도 또 찬양하는 중에도 엘리야가 나오고 해서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역동적인 인물이었잖아요. 역동적인 인물이었어요. 저는 늘 제 라이프 스타일은 역동적인 삶입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늘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스승을 보고 배운 게 역동적인 삶이에요. 엘리야가 제자를 삼을 때도 엘리사가 뭐 하는 걸 보고 소 12결의를 24마리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한 결의가 2마리니까 소 24마리를 혼자서 그걸 농사를 짓고 있는 걸, 물론 자기 소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깡촌이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열정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그 열정을 보시고요. 그 열정을 보시고 콜링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어때요? 그물을 열심히 헬라어로 이키핑 하고 있었죠. 이키핑. 꼬매고 깃고 있었던 거예요. 열정입니다. 열정.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열정이에요. 열정.
아멘입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 데오스, 인 데오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인 데오스. 그게 영어로 뭐로 바뀌어졌느냐면 인두주이즘. 인두주이즘의 뜻은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뜻의 원래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열정이 있는 겁니다. 성질이 급하고 이게 아니라 그 끌어오르는 마그마같이 끌어오르는 그 열정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고르다가 보니까 토미 테니의 하나님을 갈망하라 제목에 제가 눈이 꽂혔어요. 그 자리에서 그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그 책을 사다가 읽었는데도 그 책을 사다가 제 데스크 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가 낙심하거나 힘이 없거나 아니면 설교하기 직전에 이 책의 목차를 읽어였죠. 그러면 토미 테니의 그 열정이 나한테 첨가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미친 예배자, 그냥 그런 미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그 열정이 있나요? 아멘. 당연히 있죠. 엔 데오스, 헬라어로 엔 데오스, 하나님 내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까는 세 번째 얘기를 했고, 첫 번째 갔을 때는 여리고를 갔는데 여리고에 엘리사의 샘이 있다는 정보를,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89년도니까 89년도에 안 태어난 사람이 없겠다. 없네요.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시골길입니다. 우리나라 꼭 시골길 같은 논바닥, 논두렁이 있는 데를 터벅터벅 아무리 걸어가는데도 간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왔나? 그런데 잘못 온 건 아니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터벅터벅 얼마나 덥고 뜨겁고 이제 가방 하나 들고 이제 누가 보면 미쳐들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뭐 교통수단이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도 없고 개도 없고 뭐 망아지도 없고 나 혼자 거기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할 만한, 그때 옆에 뭐라고 딱 팻말이 하나가 붙어져 있는데 술탄의 샘. 그러니까 엘리사의 샘을, 그 지역이 모슬렘 지역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이니까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술탄의 샘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거기가 엘리사의 샘이었어요. 저는 울 뻔했습니다. 엘리사의 샘에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오고 있었어요.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펑펑펑펑 솟아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갔을 때는 2021년이니까 거의 한 40년, 30몇 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세 번째 갔을 때 그때 보니까
교회당이 그 위에 지어졌고, 기념교회당. 그 교회당 안에 이제 그 술탄의 샘, 엘리사의 샘이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엘리사의 샘의 기념교회. 현재. 그래서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추억들 혹은 관심,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있었고, 엘리야의 제자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와 엘리야의 제자도를 비교해 보셔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특히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의 제자도를 단순한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 지역 사역 이런 것들이 예수님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느냐 하면 스승이 너 제발 오지 마라 했잖아요. 세 군데서나 이제 길갈, 여리고, 베델, 마지막이 여리고였죠. 제발 다 따라오지 말라. 제발 다 따라오지 말라. 그런데 여리고까지 쫓아왔어요. 위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도 엘리야를 놓지 않고 스승을 놓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콜링하셨잖아요. 부르셨어요. 승천하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스승의 영감을, 인스피리트,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열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열정. 갑절의 영감. 그래가지고 붙들고 이제 놓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뭘 던져줬나요? 겉옷을. 겉옷을 준다는 의미는 내 후계자.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었고 승천하면서 던져주었고 엘리사는 그걸 입고 활동했는데 엘리야는 기적을 7번 행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몇 번 행했을까요? 퀴즈. 그냥 다 아는 퀴즈예요. 제가 설교한 지금 내용 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맞췄어요? 우리 변전사님. 감으로? 갑절의 은사 그래서 갑절. 할렐루야. 갑절이에요. 갑절. 단수는 숫자적인 14번이 아닙니다. 7 완전수의 배수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우리가 알듯이 죽은 여인도 살려내고 수렘 여인 통해서 공개받았잖아요. 자기 스승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 통해서 공개받아 비슷해요. 하는 사역도.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은 주로 병 고치는 사역에 집중했어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 수렘 여인의 아들 살려내고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엘리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정이 열정.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하셨어요. 가장 불신앙, 가장 우상 숭배에 극분한 이 여리고는 다시는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을 하려고 터를 닦는 자는 장자를 취하겠고 집을 다 짓고 성을 세우고 말이에요. 성을 짓고 문짝을 달면 그때 그 차자를 막내를 내가 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살질 않아요. 그 여리고 옆에 구여리고 옆에 신여리고를 만들어서 신여리고의 사람들이 살지. 지금도 신여리고가 꽤 번창해 있지. 구여리고는 여리고성, 조그만 여리고성이니까 사람이 안 살았어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도시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 뱉고 돌 던지고 그렇게 욕했던 여리고.
그 당시는 뭐 신여리고 구여리고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동네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듯이 역대상 16장 맨 24절 맨 끝절을 보면은 히엘이라는 자가 여리고의 통치자인데 히엘이라는 자가 겁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하나님 치셨고 문짝을 달 때 그래도 이 친구가 겁이 없이 버티다가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한 이게 엘리야의 등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생들이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잖아. 오므리 왕조.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하고 그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아주 미쳐가지고 자기 아내도 옆에 바알의 여전도 석격이죠. 이세벨을 데리고 왔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제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 에후에게 기름 부어라. 에후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에후가 하나님의 명이다 해서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 부었다 해서 구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바알에다 미쳐있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알 신전들을 다 뭐로 만들었어요? 똥간으로 만들었어요. 공중변소로. 바알 신전이 지금도 바알 신전이 몇 개 남아있거든요. 바알 신전이 꽤 커요. 그걸 똥간으로 만들어버렸던 인물이 예후입니다.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나쁜 왕들, 가장 우상 숭배 그 극명하게 대치하고 싸웠던 인물들이 선지자 2명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 관계, 스승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잠시 이제 본문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고라의 자손들을 생각했어요. 고라의 자손. 고라가 누군지 아시죠? 고라는 모세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모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은 하나님과의 신적 관계죠. 제사장들의 리더예요. 리더. 그런데 제사장들을 규합해서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 앞에 오게 하라 해서 모였을 때 그 앞에 땅을 가르고 모세 쪽에 선 사람은 이쪽에 섰겠죠. 고라와 250명의 제사장들을 그대로 쓸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지옥을 맛본 자들이 고라와 250명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인물이 고라예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 고라의 자손,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 그때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보면 고라의 시 이렇게 나와요. 고라 자손의 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급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그 뜻을 알고 시편 42편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고라 자손의 심정으로 돌아가니까 몇백 년 동안 손가락질 당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거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니들은 안 돼. 니들은 낙인 찍힌 자손들이야. 제사장 계열이었지만은 그들은 버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내 하나님의 전에 언제 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사람들이 너더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힐문하는 42편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낙심한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라의 자손들을 다시 등용시켰느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고라의 자손들을 등용시켜서 다윗의 장막,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으니까 성막이죠. 다윗의 성소,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하나님의 성소에 뭐로 삼았나요? 문지기. 고라 자손들이 문지기가 된 거예요. 문지기는 그냥 단순히 문 앞을 지키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는 제사장들이 했고 굉장히 지위가 높고, 문지기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이 사방에 있으니까.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이게 대단한 권세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전에 뭐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문지기가 천한 게 아니에요. 문지기는 그만큼 신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권세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복권이 되어서, 다윗 때문에 다시 복권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기록해 나가는 다윗의 옆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하고 똑같이 성전의 문지기가 된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오벳 에돔의 자손들입니다. 오벳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우사가 새 수레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면 자기 의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얹어놓고 가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지. 그런데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제사장들의 수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걸 먼저 원하세요. 수레는 편한 거죠. 더 편하게 하나님 믿고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구차하게 힘들게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우사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게 그 언약궤가 막 길이 비틀비틀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는 자기 마음에, 우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이게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언약궤인데 확 쫓아가서 그걸 붙들었어요. 막았어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뭐 하셨다? 충돌하셨다. 그러면서 우사를 치셨어요.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다들 엎드리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아무도 언약궤를 어떻게 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섰느냐 하면 오벳 에돔이 나서서 제사장들을 보고 어깨에 매라. 오벳 에돔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오벳 에돔이 누구냐?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벳 에돔이 누구의 자손, 그거 없어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벳은 종이고요, 명사로서 종입니다. 아바드는 동사로서 섬기다, 봉사하다고. 에돔은 이방인, 유대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혔던 제일 형제면서 에서의 후손이면서
불가대천의 원수잖아요. 에돔이. 그러니까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러면 에돔의 종이면 그 부모들이 에돔의 포로로 잡혀갔던지, 포로로 많이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얻은 이름이 오벳 에돔이라고 추측을 해요. 아니면 오벳 에돔이 어릴 때 끌려가서 이름을 새로 얻었던지, 오벳 에돔. 동명이인도 성경에 나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예에게 이런 이름들을 여러 붙여준 것 같아요. 많이.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어쨌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은 절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 에돔의 종, 불구대천의 에돔의 종, 그것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왜 네 집으로 가느냐? 네가 뭔데? 이럴 상황, 정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들 벌벌벌 떨고 내 한 몸 살겠다고 엎드려 있는 그 상황, 그 속에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모시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복을 주셨다. 그럼 복을 뭘로 생각하나요? 수표로? 그게 오벳 에돔의 다윗이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을 다시 급하여서 어깨에 메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 오벳 에돔과 그 자식들을 불러들였어요. 와, 너희들 올라와라.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언약궤를 생명처럼 섬기고 다들 두려워 떨 때 담대하게 그렇게 했던 니들, 내가 니들을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전에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에 뭐로 삼았을까요? 문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두 그룹이 나오는데 사무엘 몇 장인가요? 역대상 10 자, 저 역대상 18장인가? 두 그룹이 나와요. 이렇게 두 그룹이. 하나님 전에 문지기. 다시 말하면 오늘 제 설교의 그 요지대로 주제대로 저주받았지만 여리고가 저주받았지만 엘리사는 저주받은 대로 끝나지 않고 또 난 저주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저주를 언약적 저주를 언약적 축복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다시 물 근원을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아졌어요. 다시 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저주를 언약적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아직 역대상 찾고 있는 분 없죠? 그 나중에 찾으시고요. 자, 이렇게 언약적 저주를 언약적 축복으로 바꾸는 라이프스타일, 역동적인 삶이라는 거죠. 오벳 에돔이나 고라도 마찬가지. 고라의 자손도 난 저주받았어.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해봐야 이제는 끝이야. 난 이대로 죽어야 돼. 부모님도 그랬고 몇백 년 시간차로 시간이 몇백 년이 흘렀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 42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전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날,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던 고라의 자손들, 오벳 에돔. 이사야는요, 우리말로 말하면 암에 걸린 겁니다. 암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안 해도 끝났다. 너 죽었다. 처치해. 내 주위를 정리해. 그런데 이사야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때 왕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 히스기야 포기하지 않았죠. 벽을 마주보고 벽을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수술을 한 후에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저희 어머니도 말기네 말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나 집사람이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도 어떤 질병이라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역동적인 믿음이고 역동적인 신앙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제가 2년 6개월 7개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절대로 방심하니까 어제도 차 들이받아가지고 뭐 사방에 지금 멍자국이 있고, 순간 방심하면 뭐 병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좀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안 간다, 너 혼자 가라. 응? 네 백성이니까 네가 끌고 가라. 모세가 생명과 언약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끌고 갔잖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레위는요, 성격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좀 뭐 같은 성격이에요. 불 같아요. 그냥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성격이 제일 급한 아들이 시몬과 레위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작당해가지고 자기 여동생 디나를 뭐 강간했다. 지들 둘이 좋아서 저거 한 건데 무슨 강간입니까? 그 세겜성에 몰래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싹 다 죽이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 때문에 전멸당할 뻔했죠.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은 루벤 탈락, 소모 비라와 동침하고 성격이 물끌듯해서 탈락. 두 번째 시몬, 성질이 더러워서 탈락. 세 번째 아들 레위, 역시 성질이 더러워서 탈락. 네 번째 유다론 장자권이 넘어갔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는 레위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레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설 자는 나오라. 레위 지파만 나갔어요. 레위만 나간 겁니다. 반절의 기회가 됐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 동족을 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영적 장자권을 준 겁니다. 아멘. 영적인 장자권.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자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장자권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장자들이라고요.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역동적이어야 돼요. 역동성을 가져야 돼요. 정말 레위 지파는 그걸로 끝나야 될 저주받을 지파였는데 단지파는 우상 숭배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사라졌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는 없어요. 레위 지파도 그와 비슷한 운명을 지르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운명이 바뀐 겁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같이 우리 한 동네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제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그런 신학교, 그리고 그들의 제자도, 그리고 이런 역사.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사를 그렇게 사모했고 그 길을 따라 간 거잖아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교의 우리 마음의 모토, 역동적인 예배자, 역동적인 전도자, 역동적인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걸 믿고
역동적인 삶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